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왜 이리도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어찌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올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삶과 죽음의 길은 끝없이 길고 험난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정작 그 마음의 주인인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변덕스러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인간은 종종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초월자, 즉 신에게 마음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순간의 쾌락이라는 불길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한 인물은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굴레에 갇히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붓다 즉 깨달은 자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시다르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와 달, 손금이나 관상, 점술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에 의지하는 만큼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라. 신이나 미신에 기댈수록 우리는 정작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의 가르침. 그렇다면 시다르타가 말한 그 스스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즉 지혜입니다. 이 힘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 결과로서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있나요? 아니면 왼손에, 혹은 두 손 사이의 허공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부딪힌다는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소리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소리에 대해 온갖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라 마음이 맑아진다.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기분이 불쾌하다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에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언어로서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관념적 대상, 즉 실체가 없는 허상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이 원리가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리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듯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 음식, 공기, 지식, 경험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무아, 즉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강물은 늘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아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지금의 나와 동일시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관념적 허상을 만들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손뼉 소리가 사라졌듯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그때의 나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조차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연기적 상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나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사라진 손뼉 소리가 지금도 여기 어딘가에 실재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깊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 즉 붓다는 바로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인간의 모습과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본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통, 즉 불안과 염려, 슬픔과 분노 역시 실체가 없는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와 만날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귀가 소리와 만나고 눈이 형태와 만나고 코가 냄새와 만나는 그 접촉이 바로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각을 잃은 사람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즐거운 느낌 또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느낌은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잠시 일어나는 연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느낌 중 유독 강렬했던 어떤 느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었던 칭찬이나 비난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느낌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처럼 여기고 그것이 곧 나 또는 상대방의 본질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와 같이 스쳐 지나간 느낌을 영원불변의 진실인 양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속의 나와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허구적인 관념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라며 스스로를 과거의 느낌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허구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신이라는 관념까지 만들어내게 된다고 붓다는 보았습니다. 결국 불안을 일으켰던 사건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사건이 남긴 불안한 느낌이라는 허상에 집착하여 여전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상처는 타인에게 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사라진 그 상처의 기억과 느낌을 현재까지 붙잡고 자신을 얽어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인 셈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연기의 이치를 통해 진짜 나를 제대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 상태의 나와 과거의 느낌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관념 속의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터득하라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을 집약한 것이 바로 사성제, 즉 고진멸도입니다. 첫째, 우리에겐 고통이 있습니다. 둘째,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바로 찰나의 느낌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 그 원인을 알았으니 고통은 소멸될 수 있으며,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란 바로 연기의 이치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지혜로 체화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물에 들어가 직접 팔다리를 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자기 관찰 훈련, 그리고 연기의 이치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사고력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능숙하게 고통의 파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떤 허상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통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실체 없는 관념에 쏠려있던 마음을 알아차리고 본래의 고요하고 유연한 상태로 되돌리는 지혜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모든 것이 덧없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결코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우리 자신을 허망한 존재로 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존재를 즐기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즐기라고 격려했습니다. 연기의 이치를 강조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고정된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소중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 착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끝없이 요동치던 파도, 그 파도는 본래 실체가 없으며 단지 바람이라는 조건에 의해 잠시 일어난 물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 파도의 실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지혜로운 뱃사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든든한 등대와 지도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울리는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왜 이리도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어찌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올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삶과 죽음의 길은 끝없이 길고 험난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정작 그 마음의 주인인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변덕스러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인간은 종종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초월자, 즉 신에게 마음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순간의 쾌락이라는 불길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한 인물은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굴레에 갇히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붓다 즉 깨달은 자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시다르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와 달, 손금이나 관상, 점술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에 의지하는 만큼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라. 신이나 미신에 기댈수록 우리는 정작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의 가르침. 그렇다면 시다르타가 말한 그 스스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즉 지혜입니다. 이 힘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 결과로서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있나요? 아니면 왼손에, 혹은 두 손 사이의 허공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부딪힌다는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소리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소리에 대해 온갖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라 마음이 맑아진다.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기분이 불쾌하다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에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언어로서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관념적 대상, 즉 실체가 없는 허상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이 원리가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리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듯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 음식, 공기, 지식, 경험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무아, 즉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강물은 늘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아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지금의 나와 동일시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관념적 허상을 만들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손뼉 소리가 사라졌듯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그때의 나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조차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연기적 상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나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사라진 손뼉 소리가 지금도 여기 어딘가에 실재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깊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타르타, 즉 붓다는 바로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인간의 모습과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본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통, 즉 불안과 염려, 슬픔과 분노 역시 실체가 없는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와 만날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귀가 소리와 만나고, 눈이 형태와 만나고, 코가 냄새와 만나는 그 접촉이 바로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각을 잃은 사람에게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즐거운 느낌 또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느낌은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잠시 일어나는 연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느낌 중 유독 강렬했던 어떤 느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었던 칭찬이나 비난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느낌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처럼 여기고 그것이 곧 나 또는 상대방의 본질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와 같이 스쳐 지나간 느낌을 영원불변의 진실인 양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속에 나와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허구적인 관념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라며 스스로를 과거의 느낌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허구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신이라는 관념까지 만들어내게 된다고 붓다는 보았습니다. 결국 불안을 일으켰던 사건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사건이 남긴 불안한 느낌이라는 허상에 집착하여 여전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상처는 타인에게 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사라진 그 상처의 기억과 느낌을 현재까지 붙잡고 자신을 얽어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인 셈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연기의 이치를 통해 진짜 나를 제대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 상태의 나와 과거의 느낌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관념 속의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터득하라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을 집약한 것이 바로 사성제, 즉 고진멸도입니다. 첫째, 우리에겐 고통이 있습니다. 둘째,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바로 찰나의 느낌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 그 원인을 알았으니 고통은 소멸될 수 있으며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란 바로 연기의 이치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지혜로 체화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물에 들어가 직접 팔다리를 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자기 관찰 훈련, 그리고 연기의 이치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사고력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능숙하게 고통의 파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떤 허상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통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실체 없는 관념에 쏠려있던 마음을 알아차리고 본래의 고요하고 유연한 상태로 되돌리는 지혜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모든 것이 덧없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결코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우리 자신을 허망한 존재로 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존재를 즐기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즐기라고 격려했습니다. 연기의 이치를 강조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고정된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소중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 착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요동치던 파도. 그 파도는 본래 실체가 없으며 단지 바람이라는 조건에 의해 잠시 일어난 물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 파도의 실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지혜로운 뱃사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든든한 등대와 지도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왜 이리도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어찌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올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삶과 죽음의 길은 끝없이 길고 험난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정작 그 마음의 주인인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변덕스러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인간은 종종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초월자, 즉 신에게 마음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순간의 쾌락이라는 불길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한 인물은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굴레에 갇히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붓다 즉 깨달은 자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시다르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와 달, 손금이나 관상, 점술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에 의지하는 만큼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라. 신이나 미신에 기댈수록 우리는 정작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의 가르침. 그렇다면 시다르타가 말한 그 스스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즉 지혜입니다. 이 힘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 결과로서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있나요? 아니면 왼손에, 혹은 두 손 사이의 허공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부딪힌다는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소리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소리에 대해 온갖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라 마음이 맑아진다.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기분이 불쾌하다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에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언어로서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관념적 대상, 즉 실체가 없는 허상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바로 이 원리가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리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듯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 음식, 공기, 지식, 경험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무아, 즉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강물은 늘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아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지금의 나와 동일시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관념적 허상을 만들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손뼉 소리가 사라졌듯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그때의 나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조차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연기적 상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나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사라진 손뼉 소리가 지금도 여기 어딘가에 실제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깊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타르타, 즉 붓다는 바로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인간의 모습과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본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통, 즉 불안과 염려, 슬픔과 분노 역시 실체가 없는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와 만날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귀가 소리와 만나고 눈이 형태와 만나고 코가 냄새와 만나는 그 접촉이 바로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각을 잃은 사람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즐거운 느낌 또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느낌은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잠시 일어나는 연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느낌 중 유독 강렬했던 어떤 느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었던 칭찬이나 비난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느낌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처럼 여기고 그것이 곧 나 또는 상대방의 본질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와 같이
스쳐 지나간 느낌을 영원불변의 진실인 양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속의 나와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허구적인 관념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라며 스스로를 과거의 느낌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허구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신이라는 관념까지 만들어내게 된다고 붓다는 보았습니다. 결국 불안을 일으켰던 사건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사건이 남긴 불안한 느낌이라는 허상에 집착하여 여전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상처는 타인에게 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사라진 그 상처의 기억과 느낌을 현재까지 붙잡고 자신을 얽어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인 셈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연기의 이치를 통해 진짜 나를 제대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 상태의 나와 과거의 느낌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관념 속의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터득하라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을 집약한 것이 바로 사성제, 즉 고진멸도입니다. 첫째, 우리에겐 고통이 있습니다. 둘째,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바로 찰나의 느낌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 그 원인을 알았으니 고통은 소멸될 수 있으며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란 바로 연기의 이치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지혜로 체화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물에 들어가 직접 팔다리를 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자기 관찰 훈련, 그리고 연기의 이치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사고력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능숙하게 고통의 파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떤 허상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통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실체 없는 관념에 쏠려있던 마음을 알아차리고 본래의 고요하고 유연한 상태로 되돌리는 지혜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모든 것이 덧없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결코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우리 자신을 허망한 존재로 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존재를 즐기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즐기라고 격려했습니다. 연기의 이치를 강조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고정된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소중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 착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끝없이 요동치던 파도, 그 파도는 본래 실체가 없으며 단지 바람이라는 조건에 의해 잠시 일어난 물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 파도의 실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지혜로운 뱃사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든든한 등대와 지도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왜 이리도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어찌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올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삶과 죽음의 길은 끝없이 길고 험난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정작 그 마음의 주인인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변덕스러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인간은 종종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초월자, 즉 신에게 마음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순간의 쾌락이라는 불길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한 인물은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굴레에 갇히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붓다 즉 깨달은 자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시다르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와 달, 손금이나 관상, 점술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에 의지하는 만큼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라. 신이나 미신에 기댈수록 우리는 정작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의 가르침. 그렇다면 시다르타가 말한 그 스스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즉 지혜입니다. 이 힘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 결과로서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있나요? 아니면 왼손에, 혹은 두 손 사이의 허공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부딪힌다는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소리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소리에 대해 온갖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라 마음이 맑아진다.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기분이 불쾌하다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에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언어로서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관념적 대상, 즉 실체가 없는 허상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바로 이 원리가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리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듯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 음식, 공기, 지식, 경험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무아, 즉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강물은 늘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아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지금의 나와 동일시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관념적 허상을 만들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손뼉 소리가 사라졌듯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그때의 나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조차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연기적 상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나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사라진 손뼉 소리가 지금도 여기 어딘가에 실제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깊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타르타, 즉 붓다는 바로 이러한 착각에 빠진 인간의 모습과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본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모든 고통, 즉 불안과 염려, 슬픔과 분노 역시 실체가 없는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와 만날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귀가 소리와 만나고 눈이 형태와 만나고 코가 냄새와 만나는 그 접촉이 바로 느낌을 일으키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각을 잃은 사람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즐거운 느낌 또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느낌은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잠시 일어나는 연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찰나의 느낌 중 유독 강렬했던 어떤 느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었던 칭찬이나 비난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느낌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처럼 여기고 그것이 곧 나 또는 상대방의 본질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야. 혹은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와 같이 스쳐 지나간 느낌을 영원불변의 진실인 양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속의 나와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허구적인 관념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라며 스스로를 과거의 느낌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러한 허구적 사고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 즉 신이라는 관념까지 만들어내게 된다고 붓다는 보았습니다. 결국 불안을 일으켰던 사건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사건이 남긴 불안한 느낌이라는 허상에 집착하여 여전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상처는 타인에게 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사라진 그 상처의 기억과 느낌을 현재까지 붙잡고 자신을 얽어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인 셈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연기의 이치를 통해 진짜 나를 제대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 상태의 나와 과거의 느낌을 실체라고 착각하는 관념 속의 나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터득하라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을 집약한 것이 바로 사성제, 즉 고진멸도입니다. 첫째, 우리에겐 고통이 있습니다. 둘째,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바로 찰나의 느낌에 대한 집착입니다. 셋째, 그 원인을 알았으니 고통은 소멸될 수 있으며,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란 바로 연기의 이치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을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지혜로 체화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물에 들어가 직접 팔다리를 저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자기 관찰 훈련, 그리고 연기의 이치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사고력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능숙하게 고통의 파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떤 허상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통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실체 없는 관념에 쏠려있던 마음을 알아차리고 본래의 고요하고 유연한 상태로 되돌리는 지혜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모든 것이 덧없다는 허무주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결코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우리 자신을 허망한 존재로 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존재를 즐기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즐기라고 격려했습니다. 연기의 이치를 강조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고정된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소중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 착각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끝없이 요동치던 파도, 그 파도는 본래 실체가 없으며 단지 바람이라는 조건에 의해 잠시 일어난 물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 파도의 실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를 자유롭게 항해하는 지혜로운 뱃사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든든한 등대와 지도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입니다.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왜 이리도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갈 길은 어찌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올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삶과 죽음의 길은 끝없이 길고 험난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정작 그 마음의 주인인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마음의 주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변덕스러운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인간은 종종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초월자,
즉 신에게 마음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순간의 쾌락이라는 불길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한 인물은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의 굴레에 갇히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붓다 즉 깨달은 자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시다르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와 달, 손금이나 관상, 점술에 의지하지 말라. 그런 것에 의지하는 만큼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라. 신이나 미신에 기댈수록 우리는 정작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의 가르침. 그렇다면 시다르타가 말한 그 스스로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즉 지혜입니다. 이 힘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연기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그 결과로서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이 소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오른손에 있나요? 아니면 왼손에, 혹은 두 손 사이의 허공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리는 두 손이 부딪힌다는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소리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 소리에 대해 온갖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듣기 좋은 소리라 마음이 맑아진다. 혹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기분이 불쾌하다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소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그것에 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언어로서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관념적 대상, 즉 실체가 없는 허상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이 원리가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리가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듯 나라는 존재 역시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부모님, 음식, 공기, 지식, 경험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무아, 즉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강물은 늘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의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아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지금의 나와 동일시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관념적 허상을 만들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습니까? 손뼉 소리가 사라졌듯 10살 때의 나, 20살 때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그때의 나와 동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조차 매 순간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수많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연기적 상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나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사라진 손뼉 소리가 지금도